선문연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천동각이 상담하여 이 이야기를 듣는데 경청이 중에게 묻기를 조주가 차나 마시라 했으니 무슨 뜻이겠는가 하자 중이 얼른 가거늘 경청이 이르되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우는구나 하였는데 설두가 염해 이르되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니었거늘 어째서 당의 걸음을 배우겠는가 한 것을 겸하여 들고는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또렷하게 사람을 가리켜 딴 말이었고 집안 살림이 고루 펴졌으니 특별한 방편이 없도다. 뉘라서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 말하는고 괴롭고도 괴롭고 괴롭구나. 왕왕이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웠다고 훨훨 장안의 길 위를 거니니 분명히 눈은 있지만은 소경과도 같도다. 경청이 말하되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운다 하고 설두가 말하되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니거늘 어째서 당의 걸음을 배우리요 하였으니 알겠는가? 기회에 맞춘 이는 읽고 적을 속이는 이는 망하느니라 하다. 자,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천동각 선사가 여기 있는데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천동각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는 거니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서두에서 끽다 하는 제411칙 이거는 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411칙은 대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흔하게 아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제 한번 내용을 다시 소개를 하면 이제 조주가 이제 중에게 물었습니다. 한 중에게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그 중이 일찍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차나 마시라 했고 또 다른 중에게 일찍이 여기 왔었던가 하니 그 중이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또 차나 마시라. 이제 원주가 옆에 있다가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이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까 선사가 원주야 대답하니까 니도 차나 마시라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얽히고 설키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 왔었다 해도 조주선사는 차나 마시라. 여기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원주가 있다가 왜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오지 않았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이러니까 원주야 니도 차나 마시라. 뭐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선사들이 쭉 이제 개송도 읊고 여기에서는 천동각 선사가 당에 올라가지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나 마시라는 그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등장하는 선사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천동각 선사가 있고 중이 하나 있고 또 경청선사가 있습니다. 경청선사 또 설두선사가 있고 등장하는 선사들이 천동각, 경청, 설두 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이 천동각 선사가 이제 당에 올라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천동각 선사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청선사가 이제 어떤 중에게 이제 묻습니다. 거기 있는 중에게 조주가 차나 마시라 했으니 무슨 뜻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한 뜻이 무슨 뜻이겠느냐 하고 물음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거예요. 어떤 중에게 경청선사가 물었어. 조주가 차나 마시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가버렸어. 그냥 얼른 가버리니까 경청이 하는 말이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깊은 뜻은 아니지만 이제 한단 사람은 되게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 많고 주로 한단에 사는 사람 중국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에 사는 사람은 키가 좀 그러니까 당인 한단인 당인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종족을 좀 나누면 당인은 키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키가 좀 크면서 걸음을 점잖게 걷는 사람들을 여기서 당인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한단 사람이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우는구나 이 말은 한단에 있는 한단인은 키가 작으니까 그냥 키 작은 대로 종종 걸음을 일반적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당의 걸음을 키 큰 사람이 점잖게 걷는 걸음을 이제 이렇게 걸으려고 한다. 이 흉내를 낸다 이런 뜻이겠죠. 한단인이 당의 걸음을 배우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흉내를 낸다.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한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중에게 물으니까 중이 그냥 돌아가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연 흉내를 내는 건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객들이죠. 선객들이 거량을 하러 다닙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런 물음을 물으면 듣자마자 그냥 소매를 한번 툭 틀면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청선사는 그렇게 하는 중에게 그런 사람들 흉내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본 거죠. 그냥 흉내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거야. 그 자리에는 이제 설두선사도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구나. 과연 흉내를 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왜냐하면은
거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돌아간 것은 참으로 대답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뜻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도망치듯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건 뭐 입을 대면 틀린다, 입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경청선사는 흉내를 낸다 이 말이지. 그동안 여러 선사들의 흉내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두선사가 한마디 하는데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니었거늘 어째서 당의 걸음을 배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단 사람이 당의 걸음을 흉내내는구나,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설두선사는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니었거늘 어째서 당의 걸음을 배우겠느냐. 한단 사람이라고, 경청은 한단 사람이라고 했는데 설두는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니었거늘 어째서 당의 걸음을 배우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뭡니까? 경청선사가 이 중에 대해서 판단한 것을 슬쩍 이제 비꼬듯이 슬쩍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원래 차나마시라라는 이야기를 거론한 천동각 선사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동각 선사가 이르되 거기에 대해서 첫마디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또렷하게 사람을 가리켜 딴말이 없고 집안 살림이 고루 펴졌으니 특별한 방편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니라서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 말하는 거 괴롭고도 괴롭고 괴롭구나 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천동각 선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천동각 선사가 경청선사가 중에 대해서 이제 무슨 뜻이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냥 가버렸어. 그는 경청선사가 흉내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두선사가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흉내를 내겠노? 흉내를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두선사가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마디가 천동각 선사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차나 마시라 한 거냐 하면은 경청선사에게 차나 마시라, 설두선사에게 차나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차나 마시라 했을까? 조주선사의 흉내를 냈을까? 어떤 의미로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어쨌든 간에 이 천동각 선사가 경청이 한 데 대해서 한마디 한 데 대해서 차나 마시라, 설두가 한마디 한 데 대해서 차나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는. 뭐 그렇게 입을 대느냐, 응? 뭐 그렇게 입을 열었느냐, 차나 마시라. 석조선사는 또 뭘 그렇게 입을 열었느냐, 차나 마시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은 게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사실은 입을 열은 자체가 벌써 이제 건드린 것이긴 하죠.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천동각 선사가 처음에 끄집어낼 때는 누가 건드려 봐라는 뜻으로 끄집어냈지만 실제로 건드리니까 건드리면 틀리거든, 우리가. 그럼 건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뭘 건드린다는 겁니까? 건드린다는 것은 건드렸다면 모습이 되거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 틀렸다기보다 맞지 않을 수밖에 없지. 자, 그래 놓고 이야기를 했죠. 또렷하게 사람을 가리켜 딴 말이 없고 집안 살림이 고루 펴졌으니 특별한 방편이 없도다. 또렷하게 사람을 가리켜. 왜냐하면 알고 보면 건드릴 일이 없다는 뜻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해놓고 알고 보면 건드릴 일이 없다. 건드린다는 것은 어쨌든 모습이 되고, 모습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헛개비가 되는 거죠. 헛개비에 대한 한 생각이니까 그건 당연히 망념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 천동각 선사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한 데 대해서 뭐 경청선사나 설두선사가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천동각 선사가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이니까 결론은 천동각 선사가 내린 결론은 경청이 이 중에 이야기한 것도 특별한 방편이 없다. 설두선사가 경청에 대해서 비꼬듯이 이야기한 것도 특별한 방편이 없다. 이렇게 천동각 선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물론 어떤 선사는 뭐 방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판단은 각자니까. 또 여러분들의 또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뭐 어떨런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고, 니라서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 말하는 거.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조주가 원주를 속였구나. 왜냐하면 원주가 왜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고 오지 않았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까 원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주가 원주를 불렀죠. 원주야, 예, 차나 마시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사가 어떤 선객이 그랬는지 뭐 어쨌든 선사나 선객이나 조주가 원주를 속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천동각 선사가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 말하는고, 누가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 말하느냐 해놓고 이내 괴롭고도 괴롭고 괴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롭단 말을 3번 했어요. 이 말은 조주선사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3번을 했으니까 이 조주선사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천동각 선사가 볼 때는 조주선사가 차나 마시라 한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차나 마시라 3번에 대해서
괴롭단 말을 3번을 합니다. 괴롭고도 괴롭고도 괴롭구나. 그래 놓고 왕왕이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웠다고 훨훨 장안의 길 위를 거니니 왕왕이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웠다고 훨훨 장안의 길 위를 거니니 분명히 눈은 있지만 소경과 같아.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전동각 선사가 판단할 때 왕왕이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웠다고 훨훨 장안의 길을 거니는 그런 선객이 있는데 그거는 눈은 있지만 소경과 같아. 왜냐하면 그런 선객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달은 흉내를 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선사들의 흉내를 낸 거니까 뭐 그럼 당연히 눈은 있지만 소경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청이 말하되 이 경청선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중에게 물었을 때 중이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경청이 말하되 그래서 경청이 그랬죠. 한단에서 당의 걸음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설두가 말하되 설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중은 한단 사람이 아니거늘 어째서 당의 걸음을 배우려 하였으니 알겠는가. 기회에 맞춘 이는 잃고 적을 속이는 이는 망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맞추었고 적을 속였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동각 선사가 볼 때는 경청선사나 설두선사가 그렇게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냈지만 이 장면에서는 전동각 선사의 판단에는 그렇다는 거죠. 전동각 선사의 판단에는 기회에 맞춘 이는 다 잃어버리고 또 적을 속이는 이는 망하느니라. 기회에 맞춘다는 뜻은 기회라는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에 끼워 맞췄다 하는 것은 기회라는 모습을 만들어서 그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기회에 맞춘 이는 모습에 관해서 기회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모습이거든.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한 번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의 실체는 있을 리가 없죠. 그 모습의 실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기회에 맞춘 이는 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적을 속이는 이는 망하느니라.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적을 속이는 이는 망하느니라. 적을 속인다는 뜻은 여기서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를테면 소성이 성과를 이제 전부인 것으로 아는 것. 소성의 성과도 하나의 모습으로서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쓰인 성과를 물론 그 성과도 대단하거든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웬만한 수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뭐 보면 거의 걸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걸림이 있는 거예요. 소성의 성과에 만족하니까. 그럼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소성의 성과에 만족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나 이제 그 마약 중독자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면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아무 구함이 없는 듯이 보여.
근데 그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 그거는 완전 지옥이죠. 그런데 이제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약이 들어갈 때만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고 항상 뭐든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느낌. 그것도 하나의 모습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런 모습적인 느낌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 소승의 성과가 만족하는 것도 모습적인 느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망하느니라.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조주의 천하 마시라 천하 마시라 천하 마시라에 대해서 그 천하 마시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자기 주관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판단해서 그 한 생각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모른다면 그건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일체 내 앞에 벌어지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내가 만든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선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앙산위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앙산위 선사도 조주선사의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원주는 동과 서를 묻지도 않고 한 잔을 마시고서도 온 곳을 알지 못했으나 만약 조주의 차를 마셨음인된 모름지기 약까지도 내 던졌어야 되리라. 그의 차는 맛이 없었어. 황벽이 만난 차를 만들어 즐거이 먹던 것과는 같이 못했다. 그러므로 황룡선사가 말하기를 누가 조주의 차를 즐겨 마시려 하였으니 앙산이 오늘 가풍을 간략히 드러내어 대중에게 보이리라. 앙산의 가풍은 매우 평범해서 한 말 밑에 숨김이 없느니라. 알아챘거든 바로 알아서 가지고 알아채지 못했거든 또한 어지러이 헤아리지 말라. 옛사람으로 더불어 이 같음인가 이 다름인가 하고 주장자로서 선상을 한번 내려쳤다. 자, 여기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또 다릅니다. 앙산선사. 이 앙산선사도 참 대단한 분이죠, 원래. 앙산선사는 위산선사의 제자인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돈오법을 이제 전파를 시키는 거죠. 돈오법.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기 전에도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한다는 양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수받은 제28조니까 28조인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의 이제 초조가 됩니다. 그렇죠. 중국의 초조가 되고 달마대사의 법을 해가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찬 스님이 3조 승찬 스님이 받고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6조 일자 무식군이면서 너무나 키도 작고 못생긴 6조 해능대사 무식하면서 해능대사가 6조
되고 그 이후에 5가 7종으로 벌어집니다. 그 5가 7종 중에 위산과 앙산스님이 이제 또 위항종이라고 워낙 그 참 법풍을 많이 휘날렸으니까 위항종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 위항종의 위산스님, 앙산스님, 위산스님의 제자 앙산스님. 그러니까 위산스님의 제자지만 스승 못지않게 법풍을 날리는 분이니까 위앙종, 위산종이라고 위앙종이라 그래. 그런 이제 앙산스님, 대단한 스님이죠. 이 앙산스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벽은 등장하지 않는데 황백선사가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황백선사의 이름이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황룡선사가 등장하고 이제 황백선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용맹정진 할 때도 황백선사와 속가 제자가 이제 문답하는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제 다루었죠. 그 황백선사입니다. 항상 우리가 용맹정진 할 때마다 맨 처음 소개하는 법문이 황백선사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황백선사가 너희들이 정말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어쨌든 열심히 수행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좀 뭔가 생산 문제를 해결해 놔야지, 준비를 해 놔야지 나중에 죽을 때 돼서는 그 황란하고 열대함을 뭘로 대처하겠느냐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그건 자비심이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 중생 습성이 막 너무 강하죠. 꼭 그 강한 지남철에 S와 N, S극과 N극이 있는데 S극은 N극이 이제 옆으로 가면 막 강한 지남철 같으면 막 들러붙거든요.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그거하고 같아요. 이 중생 습성, 고약한 중생 습성. 가능하면 깨어르고 싶고, 또, 뭐, 이치를 조금 안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모습에 들러붙어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귀에 잘 안 들어갑니다. 몸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뭐,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또 이제, 또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되겠고,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어쨌든 남보다 더 건강해야 되겠고, 뭐, 그거를, 내가 정말 수행을 잘해서 내가 어떤 모습에도 걸림없이 되는 공부를 해서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이 서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때로는 어떤 뭐 권력도 생기고 적당하게 뭐 이제 이를테면 진급을 하면 권력이 또 생기잖아요. 또 뭐 허투게 낭비를 안 할 거니까 재산도 좀 모이고 또 내가 수행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잘 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강해지고 그런 거야 좋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목적은 내가 수행을 발전시켜서 수행을 모르는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목적이. 응?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응? 벌어지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그것만이 진짜다. 모습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독하고, 그래서 스스로 만든, 생각으로 만든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참 안타깝다. 대비심이죠. 안타깝다. 알고 보면 전부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그 망념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알면 괴로워할 것이 없는데 내가 괴로워하는 대상이 내가 여태까지 괴로워했던 대상이 알고 보니까 전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 다른 줄 알고 있거든요. 영화 보면 우리 화면에 나타나면 화면에 막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타나면 거기에 막 몰입이 되어서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영화에 몰입이 돼가 영화 보는 사람. 그런데 그 나하고는 관계 없단 말이야. 전혀. 그거는 영화일 뿐이고 그건 그림일 뿐이야. 내가 배가 고픈데 응? 밥을 그려놨는데 밥을 그려놓은 걸 보고 내가 배가 고픈데 그 그려놓은 밥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그게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데 어리석은 중생의 오랜 버릇은 고약한 오랜 버릇은 벌어지는 모습이 그림 그려놓은 밥 그거하고 똑같은데 진짜 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의 분상에서도 안타깝겠어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깨쳐서 쭉 이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 앙산선사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도 다 거기에 있거든요. 결국 뭘 깨치라고 했을 거예요. 부처님도 이제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금강경에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이제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 제도를 하게 됐다.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걸 깨달아야 가능한 거지. 뭐 계속 구할 게 있다면 구할 것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지도 구할 것 있으면서 어째 남을 구할 것 없다. 이걸 깨닫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도 구할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내가 구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만이거든요. 응? 근데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또 착각하면 그거는 뭐 그 이상 공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 깨닫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늘 실천하면, 그래서 전혀 놓치지 않는다면 그 뭐 깨달음과 다름이 없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앙산 위선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원주는 돈과 설을 묻지도 않고 한 잔을 마시고서도 온 곳을 알지 못했으나, 원주가 왜 왔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시고 오지 않았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원주가. 그러니까 원주야, 너도 차나 마시라. 그 원주는 돈과 설을 묻지도 않고 한 잔을 마시고서도 온 것을 알지 못했어. 원주는. 만약 저주의 차를 마셨다면 모름지기 약까지도 내에 던졌어야 되리라. 원주가 저주의 차를 참으로 마셨다면 당연히 약까지도 던져버리겠지요. 참으로 마셨다면 원주에게 구함이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구함이 있었을까요? 구함이 없었겠죠. 부처님도 어쨌든 내가 한 법도 구함이 없었기에, 한 법도 구함이, 왜냐하면 그 한 법이라는 것은 만법은 이제 온갖 모습이지만 그 만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구할 것이 없었기에, 그럼 그 한 가지라도 구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법이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구하지 못해서 애태울 것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자, 배가 고프다. 먹어야 되겠다. 뭐든지 먹으면 되죠. 먹어야 되겠다. 지 형편껏 먹으면 되지. 형편껏 먹으려 했는데 먹을 형편이 안 돼서 그럼 굶어야지. 그런데 중생의 분상은 그렇게 됩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형편이 안 돼. 그럼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바빴어. 너무 바쁜 사람도 있거든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그 아주 어린 그 가수나 연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어려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을 여가가 없더라. 그러니까 유명해졌다고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여가가 없어. 너무 바빴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이제 뭐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 유명해져서 바빠서 못 먹는 사람, 아예 병이 들어서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사람, 뭐 가지각색이야. 응? 못 먹는 사람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못 먹게 된 것에 대해서 못 먹게 된 것이 하나의 벌어지는 모습이거든. 그럼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키는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아무렇지 않겠죠. 뭐 그래가지고 뭐 설사 영영 못 먹게 되더라도
아무렇지 않겠지. 그런데 그런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면 구함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괴롭겠지. 나는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노? 배가 고픈데. 왜 나는 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냐?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 형편이 이렇게 못 살게 돼서 이렇게 내가 못 먹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생의 본상에서는. 그게 전부 내가 일으킨 허망한 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데, 근데 원주는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 앙산 선사가 볼 때는. 그의 차는 맛이 없어서, 조주 스님의 차는 맛이 없어서 황벽이 맛난 차를 만들어 즐거이 먹던 것과는 같이 못했다. 그 저주의 차는 맛이 없어. 황벽이 맛있는 차를 이렇게 달였어. 같이 먹는 것과는 같이 못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주 스님의 차는 맛이 없다는 것은 맛있다 맛없다의 맛없다가 아닙니다. 조주 스님의 차가 맛이 없다는 것은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맛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차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맛이 아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앙산선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주 스님의 맛. 그러면 황벽 스님이 맛난 차를 만들어서 즐거이 먹는, 그거는 그럼 어떤 차겠습니까? 황벽 스님이 차 마시면서 차 맛있네 하는 그 차는 그러면 조주 스님과 다른 차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맛도 없지만, 본래 아무 맛도 없는 차지만 맛있게 느껴진다면, 이 맛은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맛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맛에 집착을 안 하죠. 그 맛을 한번 느꼈어. 정말 참 오늘따라 차가 아주 맛있게 잘 달여졌다든지 잘 추출이 됐다든지 또 내 그 몸의 그 상태가 너무 좋다든지,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느껴져. 그런데 이게 허망한 맛인 줄 모르면 똑같은 차를 그 다음에 또 달였는데 그런 맛이 안 나. 그러면 실망하고 구함이 생겨납니다. 왜 이런 맛이 안 나지? 하고 괴로워져. 그런데 맛이 허망한 줄 알면은 너무나 맛있게 느끼면서도 이게 허망한 맛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맛이구나. 또 똑같은 차를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맛이 안 나면 역시 허망한 맛이구나, 이렇게 원하게 아는 거지. 그러면 맛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괴로움이 전혀 생겨나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앙산선사가. 그래서 황벽이 맛난 차를 만들어 즐거이 먹던 것과는 같이 못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르지가 않다. 그러므로 황룡선사가 말하기를 누가 조주의 차를 즐겨 마시리요 하였으니, 그래서 황룡선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모양인데, 누가 조주의 차를 즐겨 마시겠느냐 이렇게 했어. 누가? 그러면 조주의 차를 즐겨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조주의 차의 맛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마셔야지. 응? 조주의 차 맛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맛이라도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맛이구나 하는 걸 권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런 사람만이 조주의 차 맛을 아는 거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건
조주의 차맛을 알 수가 없는 거지. 허망한 맛인 줄 모르는 사람은 조주의 차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앙산이 오늘 가풍을 간략히 드러내어 대중에게 보이리라. 앙산선사가 가풍을 드러내겠답니다. 그러면 앙산선사가 가풍을 드러내면 어떤 가풍을 드러내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앙산의 가풍은 매우 평범해서 평범하다니까 기침이 다 나. 앙산의 가풍은 매우 평범해서 한 말 밑에 숨김이 없느니라. 앙산의 가풍은 매우 평범해서 한 말 밑에 숨김이 없다. 한 말 밑에 숨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허망한 모습이 안 되는 거죠. 숨김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허망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김이 없지. 숨김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되어버리죠. 진짜니까 숨기려고 하겠지. 가짜는 숨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가짜인데. 어차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그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앙산선사는 그 핵심을 딱 드러냈죠. 앙산의 가풍은 매우 평범해서 한 말 밑에 숨김이 없느니라. 핵심을 드러냈죠. 알아챘거든 바로 알아서 가지고 알아채지 못했거든 또한 어지러이 헤아리지 마라. 이랬습니다. 알아챘으면 지금부터 태평가나 부르고 알아채지 못했으면 헤아리지 마라. 왜? 헤아리면 무엇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겠어요? 헤아리면 뭘 만듭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모습을 만들죠. 망념을 만드는 거지. 헤아리면 망념이야, 전부. 아르마리는 전부 망념이죠. 헤아리면 망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이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면 전부 망념이 됩니다.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헤아리면. 말해보라. 옛사람으로 더불어 이 같으냐 다르냐 하고 주장자로서 선상을 한번 이래 내리 찍었다니 말이에요. 이 앙산선사의 살림살이가 옛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지. 그렇죠? 같다고 하면 같다는 모습에 관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고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는 모습에 관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고 그냥 이것이 마치겠습니다.